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름입니다. 이 사계절 중에 이 여름이라는 계절은 날씨 기복이 참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이 여름 때가 오면은 참 사소한 일상도 그 감정의 기복이, 그 감정의 그 마음들이 점점 배로 느껴지면서 그 마치 날씨의 기복과 나의 그 감정의 기복이 비슷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살 것 같은 무더운 한낮의 태양 때문에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를 엄두도 못 낼 때도 있고요.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흙으로 메워지면서 폭풍우 같은 그런 장맛비를 맞기도 합니다. 또는 보슬보슬 내리는 저 장맛비를 창가에 앉아서 가만히 바라보면요. 우리 청년들은 카페를 되게 좋아하죠. 그 카페에서 저렇게 장맛비를 가만히 바라보면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정말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꽉 막힌 지하철, 그 버스, 그 교통체증의 그 불쾌지수가 평소보다 더 배로 느껴지게 되면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머물 때도 있지만은 휴가를 내어서 가족과 함께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달달한 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마치 더운 열기와 한 몸이 되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레포트를 준비하는 대학생들, 머리 싸매면서 학교와 학원 숙제를 얼른 끝내고 놀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망울, 자식을 응원하는 그 기도와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이 여름의 열기와 정말 맞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손에는 그 자녀들을 달래줄 시원한 과일을 깎아서 말없이 그 자녀들의 방에 내어놓고 가기도 하죠.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를 함께 보내면서 그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통해 겹겹이 쌓여 있었던 나의 그 일상의 그 불안과 그 낙심이 눈 녹듯이 사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의 터 위에 세운 이 교회와 그리고 몸된 교회인 이 나의 삶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계절에 머물고 계십니까? 마치 이 여름의 계절과 동화되어서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장맛비를 맞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지요? 점점 말라가 보이는 그 나의 자녀들의 그 신앙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때는 괴로워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지요? 우린 때론 쑥과 담즙처럼 쓴맛이 나는 낙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근심과 사소한 어려움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은요, 주전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그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짧은 5편의 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유다의 귀족들과 아주 유명한 가문들, 그리고 지식인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 전쟁에서 죽은 남편과 아들과 그 어린 딸들, 그렇게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자신의 나라, 그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그것을 처절하게 보아야 했던 그 암울한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째 해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째 해 되는 날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선지자, 조국과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적들에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며 억울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도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70년이 지나면은 우리의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절대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의 그 조상들의 그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로 이래였습니다. 어디 가나 이 예레미야는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었죠.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우리들의 암울한 이 상황만을 보면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역경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본심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말 원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내적 인간, 내부 인간, 마음, 의지, 정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속사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중심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 레브와 동일어인 레바브, 바로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겉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바로 그 외모와 대조되는, 외모와 반대되는 그 내적인 사람, 속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가 이 3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속사람, 그 레브를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상황과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내적인 그 인간, 하나님의 그 속사람, 바로 그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1대1로 그 아이들과 신방을 하면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과 매번마다 그 관계가 항상 바뀔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저번 주까지는 친했는데 또 다시 또 돌아오게 되면요.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나중에 교회에 돌아와서는 또 다른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질병, 고난, 관계, 실패, 오해를 우리는 늘 항상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약탈, 질병,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통들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스럽게 됩니다.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내가 정말 수없이 들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고 이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들로 가득 채운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되고 점점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난을 만나 오래 씨름하며 결국 마음이 식어지는 분은 없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야 라면서 우리는 매 순간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정말 아끼지 않고 바닥에 무릎 꿇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나의 그 옛날 모습들, 그것을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추억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무뎌져 있고 갈라진 그런 나의 믿음과 신앙에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렇게 낙엽처럼 생명이 꺼져서 바스러져 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회개시키는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도록 또 경작하고 또 지켜내도록 이렇게 명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궁하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삶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삶을 경작하며 지켜라. 그렇게 삶을 경작하며 지켜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이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의 그 원인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주는 오은영이라는 그 박사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어떻게 그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풀어내는 그 자녀 교육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 아동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행동 양상들을 보며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부모와 그 자녀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 다시 화목한 과정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매 에피소드마다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좀 공통점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녀들은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 심지어 부모들한테까지도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그렇게 저지르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았지만 반대로 부모님들은요, 하나같이 그 폭력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정말 공통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들은요, 자녀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부모도 때로는 그 훈육의 방법을 몰라서 자녀를 일방적으로 다그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녀는 죽일 듯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때리려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은 부모는 절대 자녀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징계를 받다가 죽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저지른 자녀를 벌할 때 부모님의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로 인해서 자녀는 절대 장애를 입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 너 괴롭힐 거야, 이제는 정말 그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가 되겠다면서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부모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부모님은 나를 좋아해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라는 그 확신. 아빠는 나를 버렸어, 엄마는 나를 몰라줘,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아빠는 말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엄마는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했음을 그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면 확신하니까 그 아이는 부모가 주는 훈육에도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훈육과 통제가 괴롭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매여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이곳 가운데 정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불쌍히 여기는 그 극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자비하심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심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견디어서 순금처럼 빛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참 때로는 긍휼을 잘 베풉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온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보시면 정말 인자한 웃음과 그 웃음을 머금고 항상 인사를 나누시는, 로비에서 그렇게 보면요, 참 너무나도 참 저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비를 잘 베푸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웃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실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인자와 그 긍휼을 우리는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조금 베풀다가 금방 밑바닥을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사랑을 줬던 그 대상에게 원망을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동안,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식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예배, 헌신, 참 시들시들해졌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에, 그래서 내가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내게 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거두시고 화를 내리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금이 가고 변질되기 정말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또한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통곡하였던 그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이 낫자마자 바로 교만에 빠져서 그 바벨론 왕에게 유대의 보물창고를 마음껏 보여줬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였지만은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암몬 족속과 전투를 벌였던 그 라빠 전투에 보내기 위해서 죽이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했던 그 다윗의 모습, 소수 지파였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 왕, 그 사울 왕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그 명예와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버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의 인물들, 히스기야, 다윗, 그리고 사울, 이런 무슨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인물들, 이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무더운 이 여름날의 그 계절처럼 뜨거웠다 식었다를 정말 반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에 의심하고 오해하며 믿음에 금이 가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섬길 수 있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우리는 우리의 터전이 무너지고 기근과 약탈이 오는 그런 잔인한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의 오해가 빚어낸 영혼의 메마름이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견뎌내지 못하고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께 발을 돌리지 못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는 오해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요, 참 길고 정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짧은 호흡으로 숨 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강렬한 체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은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들이 보여지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쳇바퀴를 돌아가듯, 그 쳇바퀴 안에서 돌아가듯이 매일 반복적이고 소박한 그런 일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 평범함이 우리를 지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뿐 아니라 지루하리 만침 이런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33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반석이자 걸음이 되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의 친구들이 지금 이 여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를 비껴서 쨍쨍한 그 햇살을 머금고 재미나게 물놀이를 하는 그 자녀들의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지지 않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이러한 감사한 여름 성경학교, 또 이런 수련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웃음소리와 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처럼 정말 길고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 또한 하나님의 그 호흡과 닮아서 우리의 오해에서 벗어나 그분의 본심을 헤아리고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 우리의 두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고 긴 순례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노해라는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그 박노해의 그 시인의 쓴 짧은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고 굽이 돌아 흘러갈지라도 끝내 자신이 가 닿아야 할 곳을 아는 그 강은 언제까지나 평화인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